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다니엘서 11장은 이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류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사실은 아합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잠시 잠깐 돌이킨 적도 있지만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자행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이었거든요. 35절까지는 그의 행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우리 시점에서, 이제 다니엘 시점에서는 예언이지만 우리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사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고고학적 사료와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예언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11장 36절 이하로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형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르러서 이 세계 가운데서 행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6절 이하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기원전 2세기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보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아니 이미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악행을 자행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사실은 오늘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주석에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지금 36절부터 12장까지는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자라는 문구까지 제가 볼 정도로, 학자들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왜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명명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주석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쉽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나쁜 놈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은 그 말씀의 적용의 끝이,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야 돼요. 누군가를 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설교는, 오늘 아침 설교는요, 우리 안에 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행위고, 또 어제 본문에 그 방법론은 거짓말과 속임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김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내 마음의 죄의 본질과 실체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십자가의 자리, 나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36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인. 3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보다 내가 더 위에 되고자 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유명해지고자 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힘을 갖고자 하고, 그죠? 그래서 더 크게 되려고 열심히 하는 이유도 누군가보다는 크게 되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누군가보다는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고 이 세상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는 몇 없고 똑같은 자리지만은 제가 몇 달 전에 이 밑에 있는 학원에서 의대 가는 입시 설명회를 이 공간을 빌려주니까 이 공간이 가득 차더라고요. 세상의 결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은 다 크고 넓은 길을 찾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찾으라. 그 길은 협착하여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특징도 크게 되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찬양사역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받을 때 참 존경하는 미국의 찬양사역자 중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말미에 후배 크리스찬 찬양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10가지 부탁이라는 부록이 있었어요. 자기처럼 찬양사역을 하려고 하는 후배 찬양사역자들 또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10가지 부탁합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충격적인 마지막 10번째 부탁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유명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크게 되지 않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20대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로는 스스로 높고 크게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렇게 높아지고 크게 돼서 하려고 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36절에 다시 보세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 동그라미. 이 비상한 말, 다른 번역 성경에 신성모독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 신들의 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 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 이 그의 조상들의 신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우스, 아폴로, 바알, 아세라.
그다음 구절,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남자는 별 볼 일 없고 나중에 다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은 이 아데미 여신, 또 많은 세상의 우상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세히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게, 그게 어떤 신이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섬기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상들만, 예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다 대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각 등대별로 또 성도님들 서로 안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내 몸을 녹여가지고, 내 몸을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그걸 그냥 까발리고 그걸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분열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냐 이 말입니까?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매주 지난주도 5명 등록하고 지난주도 2명이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태가족이 오면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환대를 잘하는지 좀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오죽하면 저한테, 사모한테 목사님 교회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오해라고, 아니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갑게 하냐, 다 낯을 가리지.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자기가 자기 연약함을 볼 줄 못 두고 저런 생각을 한다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저는 온리교회 온 지 몇 개월째, 몇 년째 된 사람인데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따뜻하고 용기가 있고 더 다가가고 환대하고, 교회 안에 분열의 영, 나눔의 영, 판단의 영,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어주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도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인사하면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부담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안 다가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더라도 가볍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좀 체득되고 문화로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38절에 보세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가 강한 신은 공경한다. 이 강한 신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39절에는 이 강한 신을 이방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땅을 점령하고 이 권세를 자기의 발 밑에 두는데 그 일에 무엇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 하반절에 금, 은, 보석과 보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하반절에는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로 하리라.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에 혈안돼서 살아가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확장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된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36절부터 39절까지 네 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스스로 높인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네 번째, 재물을 이용한다. 자, 그런가 하면 40절부터 45절까지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40절부터 45절까지예요. 자, 이 부분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핵심 뿌리만 놓치지 않으시도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뭐냐? 40절에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를 본보기 삼아서 아주 아작을 낸다며. 40절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 이 남방왕이 그동안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헬라 네 장군 중에 한 명이 왕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니까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선제 공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공격하여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를 본보기 삼아서 아주 아작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만 핍박하고 받게 하고 아작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적그리스도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냐면 41절에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 동그라미.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또 남쪽으로 애굽, 더 남쪽으로 리비아와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하려고 공격할 것인데, 41절 하반절에 보면 일부는 그의 손에 벗어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43절 하반절에 그의 충성된 시종이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또는 이집트와 리비아와 구스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되는 국가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구 삼으셨던 민족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는 그의 손,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아예 무릎을 꿇고 충성된 시종이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포함해서 약속된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변절자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44절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세력, 동쪽 또는 북쪽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나, 45절, 그가 장막 궁전 자신의 처소를 바다, 여기서 바다는 1차적으로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9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데, 세 가지로 예언하면, 첫 번째, 세상의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당할 것이나 아주 그것을 본보기 삼고자 아작을 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칼끝을 믿는 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변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나올 것이지만 또 일부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세력을 끝까지 정복하고자 혈안이 되어서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자행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겠지만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모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위한 대환란과 박해가 있게 될 거라고 동일하게 다니엘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12장 1절은 적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환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의 전쟁, 이런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을 12장 1절이 다시 한번 종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창세 이래로 이전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다른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래요. 2절에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표현은 이미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는 표현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국한되어서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선명하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자들은 산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 그 다음 9절 보세요. 영생을 받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류,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영생을 받는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3절을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맥락으로 지혜를 한번 정의해 보면 지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게 앞뒤 문맥상 지혜를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또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지혜 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 똑똑하고 많은 살다 보면서 많은 지식을 탐독하고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의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해요? 아까 지혜로운 자는 끝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자기만 알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고 함께 준비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자기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 알리는 우리 온리교회.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들끼리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 이 비밀, 이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정받고 택정받은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말 설명해 보아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어 죄송합니다. 묵시문학이 참 저에게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선명하고 단순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 수 있는 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종이 마음에 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 종이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중에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대로, 그 메커니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들, 주께서 그 마음을 신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